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어머니 기도회에 참석하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머니 기도회가 더 많은 가정의 어머니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특별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애굽 땅으로 들어온 지 430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제 민족을 이루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그들의 신세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학대도 보았으므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대답은 너무나 싱겁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자신도 없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도 없어 보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유모였던 친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자기 민족을 위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대범함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자신감도 정체성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어느 시절과 닮아 있거나 내 자녀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방황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를 잘 다녔던 내 자녀가 성인이 돼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녀와 믿음의 가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모세는 명확한 신앙의 정체성도 없이 평생을 살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그의 삶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내가 지금 너를 부른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물어보면 대답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답안지의 답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설명은 하지만 통전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 역시 하나님을 답안지처럼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내가 말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질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조상의 때부터 불려진 하나님임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존재인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 속성, 성품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이해의 선을 넘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비록 진정한 하나님을 몰랐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순간이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알리신 후에 15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사람에게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이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무서운 재앙과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보내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의 기적, 여리고성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손들이 누릴 수 없었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재물이 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였으며 삶 속에서도 분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하고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던 간절함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어떤 부모, 어떤 조상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기도와 묵상을 통해 꼭 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가문은 나로부터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님의 하나님, 조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먼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학업과 진로 준비 과정에 돕는 손길을 더하소서. 직장과 군복무 등 여러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취업, 결혼, 자녀 계획을 비롯한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빛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위로와 돕는 손길이 있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 학부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넘쳐야 함에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님이 주신 기쁨의 성품을 지닌 자녀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불현듯 마주하게 되는 슬픔과 고통,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성품을 지니게 하시어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하옵소서. 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의 성품을 지닌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많은 이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 기쁨을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어머니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과 공간으로 기도하지만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